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주의 존전에 와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민이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답습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영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죄악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월 대보름날에 고개를 넘어 큰 집에 다니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길을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목이 말랐는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목이 말라 안 되겠다. 무 한 개만 뽑아 먹자. 누구네 밭이신도 모르고 그 무 밭으로 들어가면서 너 여기 지키고 있다가 누가 오거든 빨리 알려라. 아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아버지는 바삐 무 밭으로 들어가 다리통만한 무를 발견해서 그것을 막 뽑으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밭머리로 나와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놈아 아무도 오질 않잖아.
남자는 간이 커야지 똑똑히 지켜 하고는 다시 무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막 물을 뽑으려 하자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합니다. 급히 나와 보니 역시도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보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하늘의 별과 달이 보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면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똑똑히 지켜. 그러고는 다시 무밭으로 들어가 역시나 그 물을 뽑으려 하는데 아들이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해요. 아버지 정말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럽니다. 그래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누구냐 하고 묻는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셔요. 아들이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듯 얘야 잘못했다 하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괜히 아들의 머리통을 쥐어 박으면서 가자 내가 어쩌나 보려고 내가 한번 장난으로 그래봤다 하고 가던 길을 가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인식되어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생각지 않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유대 땅이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의 재앙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냐? 라고 따져 물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죄를 몰라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여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완악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죄악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행하여서 죄를 더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맞는가? 그냥 이름뿐인 신앙인인가? 이걸 보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내 맘대로 사느냐? 주 뜻대로 사느냐? 내 멋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전자의 경우에는 그건 신실한 거 신앙 아니에요. 후자여야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완악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은 어부를 부르기도 하고 또 포수들을 불러다가 아주 철저하게 사냥해 버리겠다. 남김없이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는 일인지 정말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버지가 다 알고 이미 내 마음을 콕콕 찔러주고 있거든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자꾸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데 그거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니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 무관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은밀한 범죄, 심지어 마음 중심의 그 완악한 죄악까지도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다, 은밀한 욕까지도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중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은밀한 게 없다는 거죠. 예? 목사를 속여먹고 교인들을 속여먹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속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심판하심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21절에 말하잖아요.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게 해줘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을 19절 전반부의 고백으로 인식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그러잖아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게 그저 아쉬울 때만, 어려울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느끼고 의식하면서 영광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콧방귀를 낄 만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절대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한 번은 헤엄을 치고 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그 얘기를 하길래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물이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물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늙은 물고기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 온 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신실한 신자이기에 이 우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면 산 전체를 못 보지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표류자가 그 바다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많은 죄악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각에만 은밀하게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도 은밀하게가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없으니까 은밀하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뚱치고 하는 일들이 다 은밀한 줄로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은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6장에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쌓아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기도, 골방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가 은밀한 중에 할 것이라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반대죠. 은밀한 중에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나발을 불어요. 때때로 하나님 것 가지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발을 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은밀한 중에 할 일은 은밀한 중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뿐 아니라 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요 보장이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처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조차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데 어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도 세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더더욱 세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날마다 매 순간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코람데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잘 지내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언제나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든지 세상에 살든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있든지 이웃과 친지들을 만나든지 언제나 거기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완악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의식하는 한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거 죄다. 그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제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만 마음을 결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열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오 볼렌테,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가 일가 친지들을 만날 때 그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그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본분을 놓치지 않고 은혜롭게 살아내는 이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원근각처를 물어나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주의 백성들 꼭 지켜주셔서 다시금 안전히 자신들의 장막으로 자신들의 일터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